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진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께서 비추는 그 등과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선교와 구제헌금에 사명감을 가지고 드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나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덧입히시고 은총을 더하셔서 말씀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본론의 압축 요약이고 결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의 시작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등불과 같은 인물입니다. 등불이 소중하죠. 그러나 등불은 초저녁이나 한밤중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은 그 가치와 필요가 사라집니다. 등불이 소중하고 정말 필요한 거지만 햇빛이 비추면 그 가치와 필요가 사라지죠. 세례 요한은 마치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1장을 보면 요한의 증언을 두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설교하고자 했지만 좀 내용이 길어서 두 주로 나눴습니다. 먼저 19절로 28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또 29절로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가운데 오늘은 19절로 28절 말씀을 설교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표현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5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유대인들이 란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7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구약을 보면 본래 유다 지파를 가리켰을 것이고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유다,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진 가운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죠. 그들을 분열왕국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유대인들이란 단어를 썼어요. 반면에 신약은 일반 유대 시민이나 특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 사회, 종교를 망라한 지도 그룹이에요. 그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란 단어를 사용했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상대 개념으로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란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적대적 태도를 갖는 자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사용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그래, 너 누구야? 왜 이런 질문이 필요했겠는가? 라고 할 때 이를 위해서 1세기적 상황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1세기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배적으로 주어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령이 끊어졌다라는 인식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실 터인데 그 구원의 문을 여실 때 성령이 임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라기서의 약속을 저들이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세기 지금 유대인들이 갖는 그 지배적인 생각 중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성령이 끊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끊겼다. 근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라기에서 예언해 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내 앞에서, 이 그는 세례 요한이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소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bet박의 예루살렘 그 사이에 이 베다니가 또 하나 있어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근데 여기 28절이 말하고 있는 요단 동편은 요단강 건너편, 곧 거기에서는 엘리야가 주로 사역했던 장소예요. 자, 그 요단 동편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랬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 대답이 이러하니라. 20절에요.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어떤 말을 강조할 때 반복을 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 이중적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하기를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보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좀 달라요. 내가 누구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부정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말 속에는 나 말고 다른 분은 그리스도일 수 있다 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면 끝날 문제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누군가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계속해서 묻고 요한도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의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묻고 대답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세례요한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질문과 대답이 끝날 법한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요한의 사역을 꼬집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24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조사차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조사차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아마 그 함께 온 무리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 그룹에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서로에게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종교적 요소를 많이 갖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을 집대성한 미시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속한 이 미시나를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재판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만 듣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 사내들의 공회의 그 직무를 가지고 조사차,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올 때 그냥 쑥 훑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가 그렇게까지 궁금했을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했는데 왜 그들에게 그 문제가 그렇게 궁금했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호칭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약속과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인물이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궁금했을까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약속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때에 그 구원과 관련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이나 에스겔 34장 23절의 예언이 그거예요. 에스겔 34장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나는 내 종 다윗이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특히 엘리야와 선지자는 그 질문의 의도 속에 깔려있는 그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 성령과 연관된 질문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세기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뭐가 끊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성령이 끊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된 인물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특히 말라기에 예언된 성령의 임재를 가진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 그가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 읽을 때 이 그가 중요한데 우리말은 그 정관사 그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그러지 그 사람, 뭐 일 그러지 그 일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 속에는. 그러나 이 그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선지자를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이 예언한, 특히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는요 그냥 금방 어떻게 임시방편적으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창출, 민수, 사사망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역사가 꿰어져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베드로가 정말 성경을 많이 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요한이 이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가리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메시아라고 할 때 구원의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또 그 선지자냐라고 할 때 그들의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엘리야, 선지자,
메시아 곧 구원의 때라는 생각을 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세 인물은 변화산에서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산인데 많은 학자들이 다볼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산이라는 특별한 지명의 산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볼산으로 추측을 해요. 근데 이 세 인물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그 1세기적 이해와 구약의 그 사실들을 저들이 생각할 때에 마침 세례 요한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에 대해서 정작 세례 요한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3번을 부정하죠.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말라기 선지자 예언과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닮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어제 단톡방이나 밴드에 오늘 새벽 큐티 본문 뒤에 이걸 읽어오시라고 글을 올렸어요. 많이 읽어오셨을 줄 믿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까라고 할 때 7가지 정도가 얘기되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사역이 너무 닮아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 열왕기상 18장이나 마태복음 3장, 또 공관복음 기타에서도 나오는. 두 번째는 두 사람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동물의 털옷, 낙대 털옷을 입고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둘 다 사막의 야생동물로부터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엘리야는 누가 음식을 갖다 줘요? 까마귀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 사람 다 당대의 거짓 종교들로부터의 구별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당시 거짓 종교, 우상 종교의 대표격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닮음을 갖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부정을 합니다. 그 부정은 겸손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는 그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나 그러면 뭔가라고 할 때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을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과 사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름 정한 건 아니겠죠. 요즘에 이름을 많이 바꾸는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변해요. 그죠? 저는 제 이름이 저희 외할아버지로부터 지어서 불려진 줄 압니다. 근데 제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가 됐어요. 김경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남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정체성과 사역에 있어서 먼저 이름을 보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요한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과 그의 이름의 사명이 닮아 있어요. 자,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죠. 근데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갈멜산 전투의 그 영적 치열한 싸움의 목적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한 사건이 갈멜산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정체성과 그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사명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장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인상을 줘요. 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주는 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돌이켜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그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22절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너는 무엇이라 하느냐, 너에 대해서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 구약이 이사야 40장 3절인데 그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르게. 23절에 보면 이르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어떤 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뭐 하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안내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라고 할 때 자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의 특징이 보니까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녹음 문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통화나 이런 거 할 때 참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의 그 문화적 개념으로 보면 녹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때니까 소리는 실체가 아니죠. 그냥 사라진 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더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사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와 계시는 거잖아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먼저 계신 자라고 했었어요. 그 먼저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보면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먼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다. 그 전에 이 말이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구약을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알았어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목회자로서 선교자로서 바라본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도 조용하더라. 아멘 하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막 눈이 또랑또랑하게 저를 막 바라보면서 막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해물태물 내가 쓰러지나 봅시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몇 분 계셔요. 자,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태도가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태도에서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 중요해요. 올 때부터 그냥 아이고 뭐 그렇지 하고 오면은요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꼭 들으리라. 다시 오늘 내가 꼭 말씀을 들으리라.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막 바라보고 있으면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요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덧입혀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니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종교 리더들이 그래 그 말이 맞아 알았어 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구약이 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요 사단도 영적 싸움에서 결코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친다 할 때에 그들이 알았어 그러고 떠나가지 않아. 그들도 충분히 버팁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자신의 사역을 다시 증언해요. 그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세례 사역 26절 나는이라고 할 때 누군가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아까 죄를 회개하는 세례,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돌아서 있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세례의 회개예요.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물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하지만, 그러나 회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와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회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와 차이가 있다. 성례전으로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자, 그 회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 돌아서, 죄로 인해서 돌아서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의 그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모습을, 나의 말과 행동과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역겨워가지고 돌아서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의 유선과 거짓과 정말 그럴싸한 폼은 잡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그 삶의 실제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화려하게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 황금 사원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의 특징이 뭐예요? 화려하게 아무리 꾸민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썩은 시체뿐이다. 죄는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타협하면 합니다. 세례 사역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어요. 여기 너희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운데. 나중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때 그 너희 가운데는 인이 아니고 어몽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미 와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이긴 하다. 그러나 그분은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27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있냐면 종이나 노예가 합니다. 지금 신발끈, 그런 샌들을 신고 사는 문화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끼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앞에 있고 그 발이 씻기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종이나 노예가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나는 못할 존재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요한이 겸손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은 단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확인 선언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는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론,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정확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여기에 이 거금도 땅끝 이 5,000리에 산다 할지라도 살고 있지 뭐. 이것이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필요해서 내가 할 일이 이곳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 영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난 아니다고 했는데 만다야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만다야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만다야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섬기는 그런 교인데 특히 세례 요한을 교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중심해 가지고 사원이 있고 약 세계 6만 내지 7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또 누군가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는 욕구.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단지 실체를 드러내고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정체성과 사명 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교주로 섬기고 있는, 지금도 이라크를 중심해 가지고 이란에 이 만다야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나 자신을 향한 칭찬과 존경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나를 높여서는 안 돼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드러나기를 힘쓰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아멘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영생과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한번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 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따온 농사에 양의 고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까는
정말 예수뿐입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저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누리고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런 악취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 현장 속에서 말씀 지켜 사는 거룩한 승리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치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영혼의 강건함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과 상황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아무런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역사 위에 계신 줄 믿사오니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믿음 안에 한 주간 동안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